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하고 묵상한 책은 오직 욥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기는 그 전체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심각한 병까지 걸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벌이는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엄청난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필시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서 헤쳐나오려면은 얼른 너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권면했었죠. 그러나 욥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고 악에서 떠난,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욥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되었고요. 마침내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틀린지 이것을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말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주변을 쭉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주위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38장 36절 말씀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수탉에게 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새들이나 짐승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보는 하나의 단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현재의 삶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슬기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가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땅이 어떻게 생겼고 하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8장 39절부터 이제 39장 마지막까지 말씀은요.
자연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나만 사는 것 같고 내 문제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고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곤충들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고 이 생존 법칙을 어길 때에는 멸종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자가 먹이를 구하는 것과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구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8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사자는 사냥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동물입니다. 수사자가 먹이를 몰아오면은 숲풀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암사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몰아오는 먹잇감에 목을 물고 끝까지 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한 후에 모든 사자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백수의 왕이라는 이 사자라 해도 함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10마리의 먹잇감들이 있다 해가지고 10마리 다 노리고 그걸 공격하려고 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할 때를 보면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은 그런 동물 한 마리만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한 마리 동물을 위해서 사자 10마리면 10마리가 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냥감을 다 먹고 배가 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냥감, 먹잇감이 아무리 눈앞에 어른거려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잠만 잡니다. 그것들이 사자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사자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자의 먹잇감을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까마귀 새끼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고개를 쳐들고 막 울어 제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와 같은 미물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새끼를 위해서 먹잇감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에는 보면 욥에게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석이 되는지 아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자기 문제, 자기 삶도 복잡하고 바빠서 정신이 없는 너희가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게 받으셔야 됩니다. 산 염소가 안전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끼만 낳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늑대나 사자 같은 이런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 새끼를 감추고 키우셔야 합니다. 또한 새끼들이 크면 자립하게 되는데 그 새끼들이 분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들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끼의 엄마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살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9장 5절부터는 이제 몇몇 짐승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짐승은 덜나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덜나귀를
너와 자유롭게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39장 5절과 6절 보세요. 누가 덜 나귀를 너와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덜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덜 나귀를 풀어서 빈 덜을 주시고 또 소금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소금 땅에 자라게 하신 것은 아마도 염분 섭취를 위해서 그렇게 풀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덜 나귀는 절대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덜 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덜에서 자유롭게 사는 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덜 나귀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덜판 소금 땅이면은 자기가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는 동물이 덜 나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덜소를 말씀하는데요. 덜소는 충분히 힘이 있는데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빈둥빈둥 놀면서 새끼치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덜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덜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이 덜소의 반대말은 집에서 키우는 집소겠죠. 집에서 키우는 일반 이 소들은 사람의 손을 타가지고요, 썰애질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사람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죠. 그러나 덜에서 사는 이 야생동물 덜소는 전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준다 해도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도 필요 없고 농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또 덜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뒹굴기에 알맞은 머드팩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뒹굴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게 덜소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덜소에게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지능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타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타조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인데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거의 말처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자기가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는요, 일단 알을 낳으면은 그 후에는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는 그 알이 다른 짐승들에 밟혀가지고 터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알이 부화를 하는데 자연히 모래 속에 있는 그 알이 햇볕에 따뜻한 그 온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끼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은 어미가 다른 짐승들은 어미가 또 먹이도 물어주고 해가지고 키우는데 타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그 정도 지능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타조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새끼를 돌보지 않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알을 깨고 물어 죽여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타조에게 그 정도 지혜와 총명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주었습니까?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보다도 그 말 위에 탄 사람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를 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타조나 사자나 까마귀나 여러 덜소나 덜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 정도의 삶밖에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들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타조에게는 오직 달릴 마음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몸집도 크지만은 가장 잘 달리는 동물 중에 한 동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메뚜기 같이 잘 뛸 수 있다 그럽니다.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메뚜기에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아주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내면서 달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힝힝 하면서 달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달리는 소리를 알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특별히 말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적군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 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두려움을 모르고 전쟁터에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말에게는 그런 특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매와 독수리는 가장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런데 먹는 것은 전부 다 땅에 사는 쥐나 뱀 이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 우리로 치면은 40층, 50층 되는 아파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먹는 거는 독수리도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금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와 독수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그 정도의 지능과 마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러 동물들을 보면은 그저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독수리가 아무리 하늘의 제왕이라 하더라도 땅바닥에 있는 지렁이와 뱀, 쥐 같은 걸 먹으면서도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덜소는 그냥 진흙탕에 뒹굴면서 맨날 머드팩이라 하면서 살아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왜 항상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단 하나도 뒤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짐승들과 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요,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고, 나도 더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나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계속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운데는 항상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남들보다 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정말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더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더라도요. 그 신입사원에서 만족합니까? 좀 있으면은 대리가 되고 싶고 또 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고 싶고 이사가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사장까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만년 과장, 부장으로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다른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짐승들과 다른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다른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다음에는 영어로 말씀드렸죠.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곳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마음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요.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다가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보육원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 뿐입니다. 동전 3개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책상 위에다가 실제로 그 동전 3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수많은 기자들이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것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3실링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보육원을 짓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육원을 짓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테레사 수녀의 믿음대로요, 그 삼실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보육원을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짓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행사라는 것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들이 본능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삶에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런 복잡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짐승들에게 주신 그런 단순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로서 그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잘못 자리 잡은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경지에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샘 같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면서 따를 때에 주님은 정말 우리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당신의 섭리대로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은 이 귀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탐욕,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지혜와 총명,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은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만은 궁리하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날마다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 백성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